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시대 살리는 전도자다.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를 믿느냐, 신앙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는 그걸 이제 신앙의 줄거리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능하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해 심판하러 오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 이 합하면 한 8가지. 이제 기독교의 중요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제 사도신경이 사실은 사도들 때에 만들어진 신경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 발판을 초기에 그 다락방 하면서 10가지를 조금 말씀을 했죠. 첫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대표 구절은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영원히 주의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부와 귀가 말미암고 사람을 크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아담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한 이 땅에 제2아담을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방법, 그게 하나님의 이 땅을 건진 방법이죠. 그 성경 내용은 여러 군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거기서부터 해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부활하셔서 교회를 주장하시고 교회 안에 함께 계신다.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그리고 역시 역사의 방법이 성령님,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성령을 너희 안에 거처하게 하겠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게 하시나니 성령으로 오셔서 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최고의 권위가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이 떨어지더라도,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1.1핵도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이제 사도신경에는 이런 성경의 권위가 좀 빠져가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보이는 성전도 자꾸 성전이라 그러지만 진짜 성경은 나부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선교지가 현장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노예로 간 현장에서 사실은 그것이 선교지였고,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면서 거기서 그거 사는 현장이 바로 선교지가 됐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내 새는 분명히 실존한다. 부자도 죽어 그 나라에 갔고 거지도 죽어 그 나라에 갔는데 나라가 다르더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전도자의 축복, 냉수 한 그릇을 잃어버려 대접해도 결코 상을 잃지 않도록 하시더라. 또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 더 뚜렷하게 우리가 잡아야 할 신앙 발판입니다. 이런 부분에 또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좀 굳게 서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시편 81편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삽의 시라고 표지에 나와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요. 이게 깃딧은 기쁜 곡조, 내가 매일 기쁘게, 이것도 한 기쁜 곡조죠. 그러니까 그런 이 기쁜 곡조에 맞추어서 시편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찬송입니다. 찬송과 더불어 연결된 시가지요. 81편 전체는 기쁨과 축복의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경배드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81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1절부터 보면은 예배의 참된 정신을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우리는 흔히 예배 드릴 때에 신경을 오늘 옷은 뭘 입고 가지? 복장은 이만하면 되겠나? 거울 앞에 머리도 빗고 또 내 모습도 좀 보고 외모, 행동에 관심을 자꾸 갖습니다. 사실 그거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말씀을 하셨죠. 어떤 면에서 집에서 외모 꾸미는 만큼만 속마음을 하나님께 가다듬어도 엄청나게 복을 받겠는데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자주 해볼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 내가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지, 내 모습이 주님을 향하여 반마음인지 정말 전마음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편에 예배하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분들은 이랬겠구나, 이랬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전 백성을 향하여 참 마음과 참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서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모든 음악인을 초청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면서, 이 말은 악기를 동원하라 그 말이 아니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그의 사랑, 두껍고 무거운 주님과의 신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중심, 이 심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게 예배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예배자의 많은 사람들의 태도였었죠. 물론 이스라엘 중에도 예배하는 자 중에 그 예배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하게 눈치 보고 적당하게 사람 사이에 끼고 적당하게 한 사람도 안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다 보셨다.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시더라고요. 정말 정확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일수록 내 마음에 때는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뭐 서양 악기든 동양 악기든 고전 악기든 현대 악기든 뭐 가릴 것 없이, 아니면 나는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저는 가난하게 커서 악기 하나를 참 못 배웠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릴 때 교회 가서 풍금 하나 있는 거 좀 쳤더니만 시끄럽다 해가지고 그 길로부터 풍금을 막 만지도 못하고 그 외에는 만질 길도 없었고, 그래서 예배 나갈 때 저는 그럽니다. 나는 목소리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가진 건 이거 성대입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제 귀에 다른 학기보다 그 학기가 더 좋네. 그런 제 심정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내게 있는 거 가지고 드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드릴까? 물론 그러다가 너무 사람 앞에 막 빠질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 중심은 널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특별히 예배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말하는 부분이고 또 이스라엘 예배에 가장 관심이었던 부분이죠. 어쨌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들은 열린 예배, 이렇게 자체를 열린 예배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뭐랄까 외우고 저런 거 다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그런 이제 방향도 있고요. 장로교 가면 좀 너무 딱딱하다.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주교 가니까 조용하게 음악만 착 나오는데 너무 정숙하다. 근데 오선전 쪽에 가니까 너무 시끄럽더라. 각양의 내용은 있습니다. 어떻든 예배가 어느 하나의 예배가 맞다가 아니라 우리가 맞으면 항상 또 개혁해가고 틀리면 또 고쳐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예배가 예배될 수 있을까가 우리에게 늘 관심이고요. 예배자는 머리는 냉정하고 가슴은 뜨겁고 주님의 메시지는 귀에 깊숙이 들어오고 내가 성도를 향하여 하는 봉사는 성심으로 관계된 형제 자매들은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뿐만 아니라 저 바깥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바라시는 그 가슴 가지고 예배 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예배자의 가슴이 되어야 되죠. 이 모습은 곧 창세기 1장 28절의 모습이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 주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 나머지 다 따라온다. 예배가 바로 회복되면 모든 현장 다 너 거다.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되고요. 또 예배에 앞서서 어떻게 예배를 이분들은 이렇게 드렸을까? 이분들은 정말 성심을 다하여 드렸구나. 또 온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가끔씩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뭐든지 하나라도 한 분야라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하라고 그런 광고를 연말쯤 되면 한 번씩 하기도 했죠. 여러분이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십시오. 내 예배는 몇 점일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예배다운 예배가 될 뿐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또 뭔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로 말하면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사실 그 전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압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 생소 한 마리 한번 잡아보시랍니까? 보통 힘드는 게 아닙니다. 잡아야죠. 껍데기 뺏겨야죠. 각 떠야 되죠. 장자대로 다 빼내야 되죠. 그 많은 뒤에 숨은 일들이 단 하나죠. 예배를 위해서잖아요. 근데 고기를 뭐 많이 했다, 각을 이리 떴다, 그 가지고 뭐 말하는 건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예배가 어떤 상황이냐, 이것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다른 여러 봉사들도 있고 수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나와 주님과의 중심 상태, 정말 예배 상태거든요. 3절에 보면은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예배 드리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규례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 제사장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날짜도 이렇게 지켜라. 사실 날짜 지키는 게 신약에 와서는 특별한 의미보다가요, 뭐 구별된 날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안식기교처럼 너무 토요일날만 꼭 구원이 있다, 다른 날은 구원이 없다. 이건 조금 극단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중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초하루와 보름, 뭐 명절 뭐 이런 걸 중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변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했고요. 우리가 소잡을 필요 없잖아요, 지금. 시민법, 도덕법은 조금 더 이렇게 현대 사회에 맞게 이제 좀 조명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어떤 거는 없어지고 어떤 거는 이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언약은 계속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약이 알맹이라면 율법은 껍데기고, 껍데기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으나 언약은 영원하다. 그게 이제 성경 보는 가장 중요한 해석입니다. 뭐 그까지도 들어가서 말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어떻든 여기에서 어깨에서 침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요, 내게 어깨는 짐들이 싹 다 내려져야 됩니다. 들고 있던 무거운 손에 그 광주리, 들고 있는 그 짐들이 다 내려놔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래 힘써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손에 내 손 말고 하나님의 손을 나는 의지한다. 사실 여러분이 그 믿음 하나 갖는 게 뭐 그렇게 크다고 보겠습니까? 심리학적으로 봤으면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심리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흐름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천사를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중에 사단이라는 놈이 이 마귀가 탈선해서,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등지게 만들고 온갖 거짓말과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잘못되게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게 악의 원천이다. 그러나 전체 방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따라 되어간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는다는 말은 여러분 생활이 말씀 위에 올라간다는 말이 돼요. 저는 이걸 하나씩 따져볼 때 참 감사한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난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았는데 지금도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전에는 그 가운데 역사하고 그 가운데 따랐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큰 긍휼과 사랑으로 건지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혀놨어요. 우리는 아직도 땅에 사는데 하늘에 이미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셨으니까 내가 같이 올라간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누려도, 야, 다 해놨네. 다 끝났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져 있는데
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거기다 이제 조금 더 보태면은 그 많은 게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주로 먹을 양식은 뭐냐? 자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담아야 돼요. 그게 마음에 자꾸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율례를 지킬 힘도 나오고요. 예배할 힘도 나오고요.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할 힘도 나오고요. 근데 그 힘이 떨어져 버리면 이스라엘은 나중에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이제 8번, 7번 뭐 재앙 속국으로까지 망하는 길로까지 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이 현실적으로는 질병의 짐이든 생활의 염려든 재리의 유혹이든 하나님 앞엔 다 내려놓고 혹은 마음의 조급함이나 갈급함이나 답답함이나 혹은 잘못한 것 때문에 뭔가 양심의 압박이나 미래에 오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 안에 나는 이 주님을 딱 조금만 알고 나니까 주님 한 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광주리가 나아지고요. 어깨에 짐이 다 풀려져 버리고 구원의 기쁨과 해방의 기쁨, 하나님 함께 하심, 평안을 누리도록 이게 예배 축복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해봅시다. 이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힘으로 얻는 겁니까? 어떤 단체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작품입니까? 아니죠. 이 부분은 하나님만 하시는 묘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배한다. 성령의 예배, 산제사. 이걸 이제 캐톨릭에서는 두 층으로 교회를 나눠요. 참교회는 신부는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까지가 이제 참교회입니다. 수녀는 미안하지만 아니고요. 평신도고요. 교훈 주는 교회, 교훈 받는 교회, 교회를 둘로 나눠놨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은 거는 위층 교회가 받았어요. 주일날에 이제 그걸 배분한다 이런 식으로 천주교 교회가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제도에 들어온나 형식적으로 행위적으로 자꾸 치우쳐지요. 현대 또 지성주의 쪽은 너무 사람 중심으로 가요. 우리 중심, 우리 편리 중심으로. 근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신약 교회를 전체를 보면은 그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항상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장에 마가다락방 초라한 곳에 서지만은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게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현장까지 막 바꾸는 힘이 나오죠.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오히려 세계 선교까지 펼쳐져 가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진행해 가시더라.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찾고 누리자. 그게 이제 개인 예배로까지. 그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만 성공이 아니라 개인적으로까지 성공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라. 너희는 마음을 세대를 본받자 보고 마음을 변하여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죠. 그 예배를 우리가 늘 반복해 드리면서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고요. 반복해 드리면서 이게 기준이구나. 이게 성에 보이구나. 그럼 이제 이걸 내가 먼저 누리면서 그럼 나도 이걸 생활 속에 가서 누리자. 교회 예배 성공되고 여러분 개인 예배 성공되면 늘 임마누엘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성에 주셨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8절을 좀 보면은 내 백성이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지난주도 우리가 봤던 부분이죠. 먼저는 들어야 안 됩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안 듣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역사합니다. 그 말은 말씀은 받았으면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게 곧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마음에 담고 그래서 뭐 읍조리라 돌판에 새기듯이 새겨라 여러 말씀을 많이 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었죠. 십계명의 제일 앞에 나오는 서두지요. 십계명보다가 그 앞서서 둔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를 과거에 사단의 종되었던 그 운명에서 건져낸 구원시킨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는 어느 계명을 하나를 지킨다, 순종한다 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이 등한시 되고 다른 신을 쫓아가고 다른 신을 절합니다. 우상 섬기는 건 치명타인데 여러분 성경에 쭉 보십시오. 그 좋은 에덴 동산 그 좋은 낙원 하루아침에 깨져버렸어요. 이유 아시죠?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아주 좋은 집안, 좋은 가문도요. 사단 역사하면 하루아침에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사단을 섬기거나 따르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사단보다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뭘까요? 사단 섬기는 것도 우상인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또 많아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자기 욕심대로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확 나가는 그것도 그 신념인지 몰라도 신념일지라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우상이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항상 근거를 두고 우리를 지난날 마귀에게서 아니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필요한 이거 안 주시겠느냐? 그거 못 주시겠느냐? 그럴 하나님 아니요. 거기에서도 그것까지 하셨는데 이것쯤이야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나오고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왜 크게 열어야 될까요? 하나님 크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까. 기도를 들으시니까. 킬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언제나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사람이 그런 신앙인이 아닌데도 그래도 좋은 몇 구절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좀 떨어진 건 모양이다. 하나님 저거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멀어진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전 세계를 향해 갑니까? 너무 기도가 축소되어 있습니까? 어느 날보다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막 기도할 것도 없고 막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할 것도 없고 이러면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너무 축소돼서 그럼 기도도 적어지고 믿음도 적어지고 생각도 적어지고 인생도 적어지고 하나님도 적어지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묶여있는 데서 다 풀려나시고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한없이 주시고 한없이 사랑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성찬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지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문제는요. 내가 자꾸 뭔가 짧더라고요. 저도 돌이켜 보면서 내가 믿음이 좀 적었구나. 내가 믿음이 좀 더 컸었으면. 뭐 핑계는 있어요. 뭐 환경이 또 그랬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랬더라면 하는 게 아쉬움은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렘넌트를 지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도 믿음을 도와줄 뿐 아니라 큰 믿음을 갖도록 바른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렘넌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너무 크시잖아요. 또 하나님 만나고 나면 기도가 커져가요. 또 가슴이 막 뛰잖아요. 흥분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일어나기도 하죠.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까지 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구해라. 내가 다 이루리라. 에베소 3장 끝에는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기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렘넌트 7명을 쭉 보면 이분들 다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간데 하나님은 큰 생각, 큰 기도 작게 하고 큰 생각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요셉이 형들 그래서 형들 뭐 개사하고 지나갔어요. 두 중에 딱 잡고 갔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 애굽을 살리는 사람이 안 됐습니까? 마지막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문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듣고 부르짖으면 채우고 응답 받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지가 날 버리니 나도 지 버린다. 그런 말이죠. 이게 인격관계이거든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버려진 인간입니다. 저는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버려진 사람 우선이야 뭐 어떨지 몰라도 언젠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신학적으로는 선택자 반대말로 유기된 자 그런데 유기된 자, 버려진 자 진짜 불쌍한 겁니다.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 가운데 뭐 혹은 많은 응답을 받는다 그럴지라도요. 사단의 속박 아래 있다면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아,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가움이 드는 말이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도를 따라가면 내 대적은 주님이 처치하세요. 얼마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다 마무리하신 때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16절 이하에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도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도 너무 많습니다. 내게는 뭐 별게네 싶으지만 그런 분들은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뭐 받았는지 정리를 해보십시오. 아, 이것도 이렇게 많이 받았나 싶을 만큼 정리해가지고 다 받았다고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말 이제 앞으로 안 하게 될 겁니다. 다 받았습니다. 천국도 받았고 마귀 꺾을 권세 다 받았고 세상 이길 권세 다 받았습니다. 그 주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 적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가 고작 내 가족, 내 사업, 내 교회 여기에 맴도는 기도보다는요 좀 전 세계를 좀 넘어가고요 대구를 대표할 만한 아니 하나님이 들으실 때 대구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 서산한 기도 제일 멋있다 그런 기도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 렘넌트 청소년 신학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렘넌트를 모델로 키우는 어떤 다른 시스템까지 좀 맞춰지도록 우리 교회도 다민족이 모이는 교회
은평 RUTC가 세워지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백해 되도록 하나님이 다 길을 주셨는데 이중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입을 크게 열고 채우심을 받는 이런 응답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발판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예배자의 예배가 회복되듯이 오늘 저들이 예배가 회복되어 세상 이길 힘을 얻게 해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혀주셔서 전 세계를 집어넣어도 다 채워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 속에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